6장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세 번째로 듣는 말씀이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그 2절 말씀에 6장 2절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아주 절대적인 강한 부정.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그래서 죄에 거할 수 없다. 이것이 6장 전체의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 거할 수 없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할 때 바울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 11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죄하고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간주해야 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여길지어다. 여겨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런 정체성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통제가 일어나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사명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서로 부부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사명입니다. 나는 남편이요. 나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사명이.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줄을 섭니다. 나는 이제 싱글이 아니고 나는 가정의 가장이야. 나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야. 또 우리 자녀의 부모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딱 갈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 때 또 죄에 대해서는 죽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기준이 있어요. 딱 그 안에 딱 서면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서 있으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여기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그게 딱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세 번째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다시 한번 강조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세례 받은 것 자체가 그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또 죽은 것과 합해졌다는 거죠. 강조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죽었는데 또 죽은 자하고 또 같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역사적 실제적 사건입니다. 증인들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당시 당대의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다 죽은 걸 목격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환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그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구멍가게 들어가서도 아무나 붙잡고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죽었습니다. 그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죽은 것 내가 가까이서는 안 봤어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건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비밀리에 몇 사람들만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본 것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공개적인 행사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공표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공개적으로 행한 행사라 보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합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합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으면은 동시에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살았다 개념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반응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능동적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바늘로 찔르면, 아주 작은 바늘로 찔러도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몸으로 움츠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바늘을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죄의 주체가 되는 사탄이 와서 얼마든지 사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나는 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부터는 거절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기 안 살아. 거기 살지 않으니까 날 부르지 마. 라고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거절하면은 그 거절할 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 믿으면 가지는 특권이에요. 나한테 죄의 미혹이 오지만 그 죄의 미혹이 올 때 사탄을 불러가라 그러면 더 이상 못 갑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딱 멈추게 되죠. 딱 스탑이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거절을 하면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속으로 선포해보십시오. 사탄을 불러가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일단 멈춰지고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에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외치면 사라집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마술 부리는 사람이 너무나 신기했죠. 옛날에 마술사는 그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점쟁이들이 마술을 겸했는데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굉장한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일어나라 흉내를 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했더니 그 사람이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런 거죠. 너는 바울도 아니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왜 예수를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원래 소속이 나한테 있는 자인데 왜 네가 예수의 이름을 써먹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신이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저나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죄가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올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거절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세례받음으로 합하여 그리고 5절 말씀에 연합한 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연합됐다.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었다. 심휘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함께 태어나 있는 사람,
밀접하게 함께 가는 사람, 함께 태어난 쌍둥이에요. 함께 태어난 쌍둥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는 거죠. 같이 갈 때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 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새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그때 죽었고, 그리고 그 죽으심처럼 완전히 죽었으면 우리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한 가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내 옆에 예수님이 같이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참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이다. 산 사람인데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같이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새 생명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은 죽었고 옛날의 사람은 죽었다라고 했죠. 옛날의 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혔다. 세례를 받는 것이 그만큼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죽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말 막하고 그리고 욕심대로 행하고 이런 거 내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저도 있고요. 모두가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의 옛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부모님 손잡고 다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이 다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앙을 이제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감정으로 와서 와닿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각자 시간들이 있어요. 그 깨닫는 시간들. 그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람이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때가 그때가 기점이 돼요. 그 전의 사람은 옛사람이고 그 후의 사람은 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2단계로 거쳐서 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수련회 때 제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때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지식으로 알았던 것들을 느끼게 됐죠. 근데 그렇게 느끼고 나서 다 변했느냐? 새 생명의 삶으로 변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갔다 오면 딱 3일입니다. 딱 3일이면 다 돌아가요. 옛날로 다 돌아가요. 어디 가서 내가 뭐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고 뭐 굉장히 충만한 것 같지만은 3일만 집에서 지내봐요. 그 다음부터는 다 옛날로 돌아가요. 은혜 받은 거 다 쏟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하면서도. 그리고 그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또 회개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다가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또 그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졸업한 목사가 될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겨울에 그 산에 가서 양지에 있는 신대원에 가면 그 산속입니다. 10만 평이 되는 그 산속에 신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산에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겨울에 2월달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냥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 추운 겨울날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워요. 성령이 충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가 부흥회 기간이었는데 신대원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쏙쏙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의 미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요.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전환점이 오고 그 터닝 포인트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금씩 내가 이제 의식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안 가면 뭔가 마음이 오랫동안 안 가면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거나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교회를 또 오랫동안 안 가서 그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면 더 그런 생각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더 심하게. 하고는 어떤 때는 이제 어떤 큰 사건 사고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그래.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하죠.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는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누가 그걸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변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어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 말은 초신자들한테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고프면은 엄마 30ml 우유 타고 물 50ml 넣고 확확 휘저어서 따뜻한 우유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해야 줍니까? 그냥 울면 알아듣잖아요. 울면 알아서 딱딱 하잖아요. 그 우는 것이 그 엄마한테는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 언어예요. 그게 언어예요. 그냥 내가 속으로 자책하는 것도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 언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를 염려해 주시면서 교회가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가 안 돼요. 요즘에 힘들어요. 그랬죠. 거기다 대고 뭐 교회가 뭐 그 장사칩니까? 장사입니까? 그렇게 반항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어휘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딱 하면 딱 하고 알아들어야죠. 아이,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셔도 우리 나라교회를 아주 유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걱정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동네 분들이, 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치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더 잘 돼가지고, 지금 더 힘들지만 더 잘 돼가지고 그 업장을 옮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며 가며 교회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제가 동네에서 대놓고 싸워봐요. 막 멱살 잡고 누구하고 싸워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멱살 잡고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가 그런다,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한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짐이지만 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날이 온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시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다시는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노예죠. 원래 여기 헬라어에는 노예, 이 둘로스 슬레이브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의의 종이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7절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 보면 얻었다라는 수동형 문장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의를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행동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게 고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신대요. 나를 의롭다 여기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믿음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데, 하나님께 벌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강도가 더 강해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단계적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요. 교회에서만 쥐죽은 듯 살아요.
기가 죽어 살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는 내가 내 성질대로 안 하고 그냥 죽이고 사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생활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조금 지평이 넓어집니다. 조금씩.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도 조심하죠.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또 직장까지 확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편하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때로는 직장에서는 화도 내야 되는데 화를 내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다고 뭐라고 할까봐.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뱀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리고 죄가 만약에 내가 착한 말만 하려고 그러면 죄가 그 나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착한 말만 하려고 하는 나를 계속 집요하게 나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가지고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는 참 많습니다. 이건 잘못됐는데 내가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표정 지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그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다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더니 욕하면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 어떤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게 생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전히 내 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옛날에 중국 대사였던 김호정 선교사 같은 경우는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이 사람은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저녁마다 7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니까 대사 생활을 얼마나 바쁘니까 그냥 갔다 와가지고 늘 기도해. 저녁에 밥 먹고 집에 가서 간단하게 길 보고 다음에 저녁 내내 기도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하고 또 대사 시작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요. 이 양반은 주일날은 교회 가기 위해서 약속을 안 잡아요.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약속을 다른 날에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활을 밖에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마귀가 그걸 나를 어떻게 하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반타작하게 만들어. 교회에서만 좀 거룩하게 살아. 교회에서만. 그런 유혹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집에서는 네 맘대로 살아. 집에서도 그냥 거룩하게 살고 사회에서는 네 맘대로 살아. 안 그러면 속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는다. 최근에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신앙 양심껏 해가지고 망했다라고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양심껏 했더니 진짜 망하더래요. 양심껏 세금 내고 양심껏 서비스하고 다 했더니 양심껏 이윤을 남겼더니 자기가 남는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자기가 원망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믿은 대로 해서 망해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털려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못 남겨가지고 망했다 그러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말씀대로 해서 내가 정직하게 세무서 찾아가지고 다 하고 했더니 남는 게 없고 인건비도 안 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길게 봐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 되게끔 사업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이게 정말로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죄는 살면서 누구나 범할 수도 있는 죄잖아요. 얼마나 요즘 전세 사기 많습니까? 사기들 많아가지고 정말 구분이 안 되니까 두렵잖아요. 뭐 하나 하기에도 두려운데 만약에 목사님, 제가 만약에 빌라왕이 돼가지고 사기를 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빌라왕보다 목사 빌라왕은요, 이건 더 폭발적이야. 아주 그냥 더 핵폭탄급의 영향력을 주죠. 그거 봐라. 교회 다니는 목사도 저러니까 교회가 썩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썩었다. 교회가 다 썩었다. 저 빌라왕 목사를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누구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좋아하실 텐데 하고 눈치를 자꾸 봐지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도 누구 눈치 안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안 본다. 예수님 눈치를 안 본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것을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연합된 사람입니다. 연합된 우리는 절대로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사람이니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죠. 우리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행했을 때는 옷을 찢어가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해야 돼. 마음을 찢어가면서. 정말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럴 수 없는, 안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연합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된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에 거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으니 이제 나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족쇄요 부담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영광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날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합한 자로서 살면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